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두 번째 성탄절을 맞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말씀인지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에 내가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감동을 주신 것은 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외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절망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절망은 없다. 이미 이 외침만큼은 정말 처절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없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 가운데 외침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지금 절망의 문턱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망은 없다라는 이 절규 속에는 아마 굉장한 아픔과 또한 실오라기 같은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들려진다면 이 소식만큼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나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소식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그러면요, 인간의 타락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더더군다나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에 최초의 인간, 그렇게 사랑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범죄한 이후에 3장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 그 기쁨, 그 희망의 소식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이 약속이 성취된 성탄절, 이렇게 이미 언약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즐겁고 기쁘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의미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시작이 없었을 것이고요, 이 성탄절의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성탄절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지 정말 우리의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보면요,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셨던,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했던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그거 해봐. 그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던 것인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없었던 수치심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던 이러한 말씀이 이제 범죄 사건 이후에 수치심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수치심을 어떻게든지 덮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곧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동상나무에 숨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후 반응, 범죄한 후에 수치심이 들어왔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또한 형제와 형제 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 가운데 그 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사무에 숨었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도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릅니다. 우리가 숨으려고 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선악과 하나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죄악 가운데서 매일매일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치마 하나만 두르면 죄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죄들도 그저 다른 사람의 눈에만 가리면 마치 하나님의 모든 눈을 다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탄절에 의미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이제 온전한 죄의 고백이 있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해결가 없이는요, 이 기쁜 소식이 내 소식이 아닙니다. 내 소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는 그 캐롤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맞는 이 성탄절은요, 이미 저주받았던 죄인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그냥 우리 속에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뱀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뱀이라는 그 동물 자체가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이제 저주를 붓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또한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뿐 아니라 화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제 사단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처절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대항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과 여자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는 함께 갈 수 없는 대적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열한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타격을 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머리를 심하게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뱀의 후손 즉 사탄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여자의 후손을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의 미미한 정도의 상함이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눌러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애언의 사건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이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다 짓밟아 버리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배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이 세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가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201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을 붙잡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재림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언약,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아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이제는 이 땅의 초림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공회 앞에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증명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와 또한 환희와 또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13장 5절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 재림 전에 자연재해가 있답니다. 또한 복음의 세계적 전파, 이스라엘에 회심되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한 성도의 배교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져버리는 상황이요, 그리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바로 대환란 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인력 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이 인력과 같이 자연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당시가 되면 온 천체가, 온 우주가 이제 그 위치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러한 영상들이 재림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아멘.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의 종말의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나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 또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과 영광스러움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또한 만왕의 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며 능력과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이 성탄절에 주님을 소망하시고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세계 곳곳에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만이 상급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재림의 날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버리는 일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요,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한 모든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부터 29절이요, 마가복음 13장. 배워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끝까지 가려니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주의하셔야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분별함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요,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데, 늘 깨어 있어야만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015년도 성탄절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전할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이 저를 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 성탄절, 회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 성탄절에 이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세 가지 것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재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는데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이요,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따라가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요,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핀잔을 주고 욕을 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수만 가지 욕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 생각나지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